샬롬 베델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5일 베델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베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싸개로 감싸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전을 사모하며 이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린 주의 청년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아주시옵고 그들의 각 삶의 처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아버지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단 쌓을 때에 아버지께서 흠령하시는 아버지 제단 쌓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르짖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온 아버지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밀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 깨달아 삶 가운데서 주님 증거하는 삶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정말 아버지 몸이 아파 정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정말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분 또한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구별되이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사용되어지기에
합당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했던 것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생일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종 정말 아버지 목적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아버지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성교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드림의 기쁨 또한 아버지여 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드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물 기쁨의 예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실 것에 감사하여서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마음으로 아버지 나온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내 드리지 못한 손길들 또한 기억하시사 그들의 인생 또한 아버지께서 형통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드림을 함께 드리는 아버지 그 기쁨 또한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때가 어려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구를 교독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아모스는 보통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들어 올리다, 하나님이 나르신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아모스는 두고아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는 두고아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사실 아모스는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출신도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남유다 출신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목자라고 아모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기록된 목자를 지칭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로에라고 합니다. 로에. 보통 성경에는 목자라는 단어를 로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의 아모스서의 1절에 등장하는 아모스를 지칭하는 목자라는 이 단어는 로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케드라는 뜻은 나바드에서 파생된 말인데 비록 모양은 볼품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털이 너무나 비싼 값으로 팔리는 상품 가치가 높은 아주 작은 양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치던 목자,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니라 값비싼 털을 가진 양을 키우는 어찌 보면은 부유한 목축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저 일개 목자가 아닌 정말 어찌 보면 대기업 수준의 부유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의 요나와 호세아가 활동했던 남북 분열 왕국 이후의 시대 중에 외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가지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시대. 정말 풍요로운 것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와 풍요보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로 가득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죄악들로 가득한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놓는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 곁에 와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받을 것이야 라고 누군가가 외친다면 아마 우리도 콧방귀를 뀌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날은 심판을 받는 날이기보다는 오히려 잔칫날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날이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괴로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들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은 그 날에 고통당하고 그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아모스는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당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회개 없이 그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둠이며 캄캄하며 빛남이 없겠느냐라고 역설합니다. 사실 빛남 가운데 여호와의 날은 빛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빛남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잔치의 날은 맞다. 그렇지만 회개 없이 흥청망청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잔치의 날이 아닌 그저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아모스는 던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청년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는 지적합니다.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그저 보기 좋게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아모스는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구절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들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한시적으로나마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지속될런지,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또한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귀차니즘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응당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이 참 즐거웠는데 이제는 굳이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그저 대충 씻지도 않고 대충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편해진 삶에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비록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혹여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유튜브가 아무래도 밑에 또한 다른 영상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 영상을 한번 또 눌러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돌이켜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목사님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소망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모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잔치의 날로 우리들이 그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실 24절 앞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예배를 받지 않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24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24절에 나오는 흐른다라는 의미는 원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흐른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주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주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깔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깔날이 뭡니까? 깔날이란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 청년 여러분 홍수 때 알죠? 물이 정말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그냥 개울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이 땅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덮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 땅을 잠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24절의 표현 중에 마르지 않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강의 대부분이 메말라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어서 건기 때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기 때, 비가 올 때 비로소 강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해요. 간헐천.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흘렀다가 멈췄다가 하는 그러한 강을 간헐천과 같은 그러한 강이 아니라 1년 내내 사시사철 영원히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뒤덮어서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한다면 그 끝은 심판과 멸망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주일에만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자리마다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눈이 두 개죠. 그저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벗하고 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는 정말 가지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성경에 보면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말아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됩니다. 쉽게 눈에 보여지면 마음이 동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나의 삶을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여지는 것 세상의 잣대로 너의 삶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고 결혼하는 친구들은 집도 구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놀러 가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절망 같은 이 시간이 어찌 보면은 달리 생각하면 집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좌절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할 수 없음을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청년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이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선봉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문제에 찾아가시고 그 상황에 찾아가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20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속한 영적 전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또한 들쑥날쑥 또한 2주간 연장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청년들과 다시 예배를 드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 공동체 한 공동체 삼아주셨으니 우리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나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가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무뎌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너무나 잘 아시죠? 주께서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준비된 자로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델 청년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무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풀을 돋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된 삶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라 살기로 열심을 다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베델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처와 베델 공동체와 특별히 필요가 값주고 세우신 이 중랑제일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계가 원래 2주가 되면서 오늘까지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것으로 광고가 나갔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서 4단계 중에서 중으로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직 교육부 쪽은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주간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2주간 거의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잊지 않고 집에서 건강 유념하면서 주일 성수에 열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마스크 다닐 때 마스크 꼭꼭 쓰고 다니고, 그리고 건강에 유념해서
이 상황이 조금 더 진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저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베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예배로 영상으로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